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 말씀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깊은 경륜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참 기대하옵나이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해 첫날 양육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교제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책 67페이지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야? 자, 보시면 영의 세계.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원어적으로 이 로고스라는 의미가 이 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책임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응하는, 반응하여 움직이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들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천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천사장에 해당하는 그 천사들을 또 봤죠. 미가엘 천사장, 사단도 그 덮는 그룹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천사장 이상 해당되는 그러한 영적 존재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 귀한 천사로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가 사실 성경에 나오는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천사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특별히 저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험한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나눴고요. 또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3분설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영혼과 몸 2분설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때 배운 그 말씀들을 이번에는 좀 자세히 보시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제가 로마서 8장 6절 이렇게 잠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육신은 하나님의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옛 사람의 습성, 옛 본성이죠. 옛 본성이 남아있는 이런 것을 이제 육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옛 본성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 결말은 죽음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이 우리의 그 현재 이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항상 임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67페이지 교재 보시면 밑에서 한 15번째 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미스프린트 된 게 하나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러한 삶을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그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부터 살펴보고요. 다음 8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함정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혹은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상황과 또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런 관계 속에 저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인데 왜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일치하지 말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 곧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우리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로마서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일날 모여서 만찬을 때는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런 삶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보시면 영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장 1절, 2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반응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흠정역에는 이 부분이 좀 삽입되어 있습니다. 삽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번역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흠정역의 번역이 삽입되었다고 분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조건과 단서를 단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그 주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행위에 달려 있다라는 어떤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행하는 이것에 달려있지 않다. 행함은 거기서 따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따르는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죄의 종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할 때 믿을 때 성령이 저희한테 임하고 주님의 생명이 저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새로운 자유의 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무법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저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절대로 그러한 자유를 받지 못한, 즉 속박된 죄에 얽매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 법체계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이 어떤 삶인지를 로마서 8장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4절 보시면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5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한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른 생각들, 우리 과거의 옛 본성이 몸에 남아 있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런 욕망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과거에는 거기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그런 옛 본성,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육신이 마치 우리가 그러한 옛사람인 양 계속해서 그러한 본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성대로 생각하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해서 인도함 받아서 사는 이런 삶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종교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종교. 얘 본성에 따라 이게 습성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건 나의 몸에 익숙한 어떤 습성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요. 그것이 내 몸에 익어서 나의 습관대로 이렇게 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행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 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반드시 이 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정욕과 이런 측면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별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종교적으로 행하는 이것도 그것이 습관에서 종교성에서 또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원이 돼서 나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능력과 애씀과 습관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예쁜성에 따른다는 거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명을 주는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란 걸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옛본성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는 정말 포장돼서 거룩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근원이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어떤 경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한 옛본성 가운데 종교성 가운데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자원을 의지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형태로 나타났던 가장 하나님께 근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덮는 그룹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지켰던 하나님의 호위 그 부대의 그 대장이었던 루시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미가엘도 그에 대해서는 함부로 회방하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아름답고 영광이 가득 찬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으로부터 일어난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로부터 발생하는 이것은 사단이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옛본성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본 말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분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이것이 육신에 속했음을 바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분별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답게 포장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 위인들도 많아요.
성자라고 그래 바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봤을 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거룩한, 물론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덕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이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영은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스피릿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루아흐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어요. 루아흐.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이 안에 로고스란 뜻이 있습니다. 로고스. 로고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루아흐는 호흡이란 뜻입니다. 호흡.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그 생기, 이 기운, 호흡의 기운을 넣는데 그게 루아흐고 그게 영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아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서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교훈을 많이 받았는데 이 73페이지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과 3장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처음에는 영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 이거 다른 말로 그 개혁성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영적인 사람. 두 번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본성에. 천연적인 사람.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천연적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안에 분당, 이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먼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권면할 때 그 사람의 잘한 면들을 쭉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참 너희 안에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의 복음이 참 충만하게 있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갖고 살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또한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의 부요에 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이렇게 긍정적인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말과 지식에 부여하고 복음 증거를 그리스도의 증거인 복음 증거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바울이 칭찬한 것이죠. 또 소망이 있다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은사주의가 나타나면서 이들이 여기서 잘 보시면요. 이게 왜 일어나냐. 왜 시기 다툼 분열. 비교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 비교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다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가고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에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은 이렇게 칭찬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의 내면적인 것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분열된 것은 육신이다. 육신적이다.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따르는 이 분별이 맞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 이 은사가 더 탁월하다. 이러면서 따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아볼로에게 속한 자, 바울에게 속한 자. 아볼로가 굉장히 탁월한 웅변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탁월했지만 아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되고 베드로도 나오고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옳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숙하다,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이제 옛 본성의 하나로 남아 있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죄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좀 알아야 될 부분은 그 교재 73페이지 위에서 한 12번째 정도 줄에 보시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이지만 이 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완전히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보시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기들처럼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성장 과정이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고 거룩과 구속이 되셨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고 위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데는 이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갑자기 이렇게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격도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그런 지식과 또 점점 장성해 가면서 청소년 때 아버지를 아는 지식과 또 어른이 돼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그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런 지식의 수준과 또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으로 사는 이런 수준이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인격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려라. 지식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너희가 참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악의 관계에 대한 이런 육신적인 이 죄성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거듭난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 그의 옛본성, 육신적인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미숙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를 받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제가 보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74페이지 보시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수행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위에서 7째 줄 보시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은 어린아이나 이런 그 소년, 어린아이는 전쟁을 못합니다. 자기에게 그 맡겨진 영역과 책임이 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면 이제 그런 영적인 전쟁을 주님이 수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 관한 것이라.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고 직면한 이런 모든 상황이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은 이러한 책임과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습니다. 그 짐승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그 대왕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미친 질병에 걸립니다. 정신병이 들었어요. 약 7년간 좀 짐승처럼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종기에 전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바벨론 나라를 건설할 능력을 주신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종기에 처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교만함에 빠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이 다루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는 다니엘서에 왜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이러한 영적인 이 세계 가운데 있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간파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너무 그 상황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당면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한 비방들 또 우리를 폄하하는 그러한 세력들 이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을 간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람이 스데반을 말씀드렸고 우리 주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있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무기인 것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깃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주님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주목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주님께서
사단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셔서 배가 너무나 고프시고 그 밤중에 홀로 외로움에 또 지치시고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주님이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가장 먼저 주님이 이 도전받는 그 시험이 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런 시험에 직면합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신명기 몇 장에 있습니까? 8장 3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령.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두시고 40년 동안 시험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였던 그 목적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시험하고 그리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만나를 먹인 것은 하면서 제가 아까 언급한 주님이 인용하신 그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가라사대. 가라사대는 그 기원이요 아멘입니다. 아멘. 언어의 기원. 가라사대. 주님께서 가라사대. 주님 기록된 바. 이게 다 아멘이라는 원어의 근원에서 나오는 그 뿌리되는 그 의미가 어원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러한 사단의 시험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그 말씀하십니다. 사단도 가장 먼저 그 질문합니다. 야, 돌로 떡으로 만들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으로 만들어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맞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또한 로고스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르렀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 자신이시고 주님께서 그 시험을 직면하셨는데 가장 먼저 사단이 공격한 것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냐. 이런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땅히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배고프지 않냐. 너 육신의 그런 필요를 너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채워라. 이렇게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록되었을 때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주님이 오셨지만 그 자리에서 시험 받는 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시험의 장면에서는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모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셨다면 그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샘플로, 본보기로 삼을, 모본으로 삼을 사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했지. 그 장면에서 주님은 철저하게 당신은 사람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권리를 유보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직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인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이제 흠정역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하늘에 계신 인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철저하게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시면서 하늘의 아버지와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귐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라고 주님이 그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아버지가
사람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 먹으라고 명령을 안 하셨어요. 거기서 그러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사용해서 그걸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능력을 때론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 시험 장소는 사람이 어떻게 사단의 시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모본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거기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 뭐냐면 철저하게 사람으로서 섬겼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정말 정당한 그런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항변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록된 바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직면하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 주님의 모범을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당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을 그냥 증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또 어떻게 이 장면은 주님이 어떤 행위나 또 권위를 부여주셨다는 측면도 있어요.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주님의 권위를 그냥 사단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다기보다는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높이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이렇게 나타내므로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항변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사단과 항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변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오름을 입증해야지. 나의 권리를 이렇게 사용해야지.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이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직장 생활 이렇게 오래 하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저의 오른을 많이 증명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옳습니다. 이거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게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그 사람은 어려워하는 거예요. 너가 맞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맞는데 어렵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이제 여러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 저희가 이제 그 투자 쪽에 관계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게 관계돼요. 사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사례는 너무나 위대하신데 저는 그거에 미치지 못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투자를 하고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그분께 좀 유리한 어떤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해왔는데 이렇게 이제 부도를 당해서 어렵게 됐다. 이게 도와주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선의의 마음을 갖고 도와드렸는데 이 회사의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 이 사람한테 뭔가 이득을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오해를 받았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의도 없이 정말 선한 의도로 그 사람을 도와서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뭔가 그 사람부터 뒷돈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표현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제 동료들로부터 의심을 받았어요. 그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 이게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의심을 받고 있고 어떻게 돼?
그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 네가 잘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네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그냥 원칙대로 행해. 그 말씀을 받고 원칙대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제 일이 잘 처리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 저희 동료 직원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차장 시절에 박사님 당신을 의심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돌아가는 쭉 지켜보니까 네가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안하다. 이거 오해가 풀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만일 제가 옳습니다 하면서 그걸 항변하면서 막 주장하고 했으면 더 오해를 이제 당하고 더 그 상대방의 어떤 그에 이제 더 말려들 뻔했다는 거죠. 과도한 어떤 열심이었다. 과도한 그 선함으로 제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행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런 거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도 나의 옳음을 또 나로부터 생각되어진 그것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란 말. 주님과 조용한 교제를 이제 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그것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영적인 생명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의 의와 사람의 옳음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옳으심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의 선함과 나의 열심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전자는 뭡니까? 제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잠시 빠졌습니다. 근데 그런 시험에 직면하니까 흔들린 것이죠. 내 안에 분투와 분노와 노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 어떤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모든 상황이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밤중에 내렸어요. 그 말씀 보시면 만나는 밤중에 내렸어요. 만나가 내리는 거 사람들이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광야의 만나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초림하신 그리스도. 광야의 만나는 초림 때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땠습니까? 밤중이신 암흑이었습니다.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살과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살과 떡을 먹는 자가 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75페이지 3번에 제가 문제를 냈는데요. 이 교재본 문제를 제가 가끔 냈는데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우리는 마찰 때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살과 피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취하고 먹는다는 것은 제가 이제 분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처럼 바로 그 주님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산다는 것은 그 주님으로 사는 것, 어떻게 주님으로 살 수 있냐는 거죠.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로고스,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실제적인 측면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니. 그럼 어떤 삶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바울은 취하고 있고 바울은 주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보증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으로 인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교회가 예수님 생명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졌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개입과 그분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나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교회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나에게는 정말 가능성이 없구나. 나에게 의로운 것이 없구나. 나는 정말 무능력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내시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나는 살 수 없는 자구나. 나의 의는 누더기 옷과 같구나. 그래서 인정해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이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더 이상 종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수요 집회, 주일 예배 이런 집회 행사에 참여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드려라. 어떻게 드리냐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본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되네요. 54분 됐어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말씀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참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경험과 우리가 읽었던 책과 말씀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입니다. 9절, 10절, 11절은 제가 오늘 예배 때 인용할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요. 나의 의는 바울이 가졌던 의.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열심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쫓아가서 잡아올 테니까 그 권리를 달라. 그 권리를 받았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앞에 있었습니다. 바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앞에 있었어요. 스데반이 어떤 기를 드립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의 결과를, 죄의 형벌을 저들이 갚게 하지 마옵소서. 바울이 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냐? 어떻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스데반이 죽을 때 했던 그 중보의 기도가, 그걸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앞에서 가편투표를 했다고 하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그를 죽이자는 데 동의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앞에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의 그 죄를 바울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론 다 용서하시지만 스데반의 그런 것을 바울이 보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바울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데 사도 바울이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무서워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를 데려오고 그래서 겨우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그가 구원받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그의 그 의가 그렇게 특심이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일생 동안 39대 40에 하나 가뭄매를 여러 차례 맞고 난파하고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으로 섬겼는데 그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내세울 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바울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의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서 바울만큼 주님을 위한 특심으로 섬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는 자기 부인 자매를 데리고 다니는 권한이 있는데 포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공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다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이건 이 정도면 의인이 아니겠느냐. 고넬료조차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의인이다. 근데 사도 바울 정도면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의인은 이런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의인은 그런 무엇을 지켜서 나오는 그런 의가 아니다.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대주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절에 이는 내가 그를 알고 바울이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를 받아줬다는 것. 바울과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도로 세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을 알면 할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그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그의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열심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의로움으로 그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였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그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삶과 피를 먹고 이런 것이 다 그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해서 행하는 거. 내 몸을 하나님의 가치관에 합당하게 새롭게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그대로 순응하는 것.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만나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하고 치과를 가합니다. 네, 당신은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 오늘 죄송한데 시간을 끊기가 좀 그래서 좀 많이 썼습니다. 죄송하고요. 선생님을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육신의 밥에서 성령의 생명을 보고 참 죄에 인해서 의인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직 참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여겨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하셨고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저희들의 의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힘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사탄을 등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참 사도 바울 형님께서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날마다 좀 짊어지고 따라간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희들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합한 다윗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참 다짐하고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오늘 또 다시 참으로 이 좀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주님 어느 데까지 없나이까 주님께서 좀 그분들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출입을 막으시고 참 주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지금도 그 전에 있었던 참 자동차 밖에 못을 박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때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주님의 자녀들을 안전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대단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허공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와 같이 한 사탄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히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참 수고하는 자매님들 손길을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이 예찬 시간에 성도들이 참 기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손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 위해 주님이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도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늘 주님의 그런 말씀으로 참 먹이고 익힐 수 있는 이런 참 능력을 저희들이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관에도 강건케 하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